절대적인 가치를 버렸다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수용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대주의 사고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절대적인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즉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변할 수 없는 것, 토론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 그때그때 달라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상 앞에 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빼앗는 엄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는 선포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바른 의미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해서도 절대로 아니 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신학적인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타나시우스와 그 반대편에 섰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가졌던 예수님의 신성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을 인정했고, 그 당시에 참 유명했던 이단이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했던 당시 유명한 이단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이 이단자였던 아리우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우스가 워낙 똑똑하고 말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쪽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가 이 아타나시우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어. 이때 하나님 말씀, 그 절대적인 가치를 따랐던 아타나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반대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적인 절대적인 열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반대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내가 오히려 저들을 반대하겠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녀야 할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혼탁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할 유일한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가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절대로 아니 되는 우리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인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생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복음의 그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절대적인 가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정서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귀한 축복에 우리가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이 귀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거짓말인가? 그냥 이론에 지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말씀은 사실이거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그마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부딪히기만 하면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실패하고 말아버리는가? 과연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분명히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왜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져야 될 십자가가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들에게 인생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핫태도를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보면 참 마음이 제가 짠해요. 기도하면서도 물질적으로 바둥바둥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눈물을 안 흘리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항상 제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저 주시기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돌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담되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짠 하고 그 말씀 좋아서 왔는데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멍에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가지고 오는 것만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그 이상의, 우리를 공감해주는 그 이상의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픈 말씀으로 때로는 적용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때리시고 때로는 사정없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낱낱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치졸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저기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냥 읽으려다가 마음 먹고 읽으려다가도 심판 저주가 나오니까 그 선지서의 말씀을 딱 닫아두고 복음서랄지 우리에게 위로주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골라서 읽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위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안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 역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할 때에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들, 나로 하여금 떨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피하고 싶은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에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핫테도 사역이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 결코 핫테도 사역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했고 29분의 영혼들이 이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작년 중국 사역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열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새벽 2시에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참을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건이 우리 준이를 편하게 잘 자게 하셔서 5시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목포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해물탕으로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야 이제 핫테도만 도착하면 되겠다 가볍게 하고 이제 배를 탔는데요. 이건 웬 말입니까? 3시간 반 동안 배를 타는데요. 정말 배멀미로 말미암아 정말 지옥까지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 목자잖아요. 양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옆자리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랑 준이가 이렇게 누워왔거든요. 거의 실신의 상태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영혼들을 돌보고 괜찮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자가 맞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거의 모든 그 중에도 불구하고
3-4명의 영혼들은 이 배멀미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케어가 됐어요. 목사를 통해서 케어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놓고 정말 비몽사몽간에 도착을 하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배멀미의 기도 제목은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 조상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파도가 높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 하태도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목포까지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보통 많이들 나가시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 어업으로 먹고 사는데 파도가 높고 그러니까 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그들이 하게 하시려고 3박 4일 동안 그들을 그냥 가둬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박 4일 동안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간 것 다 드리고 복음까지도 증거하고 이 귀한 사역을 마치고 갔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돌아올 때였습니다. 올 때 그 경험을 하고 이제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하고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로하듯이 그렇게 바다 이 파도 물결이 잔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잔잔했어요. 멀미 하나도 안 하고 간식 먹고 여유 부리고 왔다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빼앗길 수 없는 하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가자들의 얼굴들을 보세요. 기도부터 다르잖아요. 찬양부터 다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던 사역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피하고자 했던 거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로만 받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십시오. 더 이상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으로 풍성했던 사람 베드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집종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내 안에 지킬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가족도 포기했지만 실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숨이었습니다. 지킬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되자 두려워 떨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결심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과 감사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없으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에 이 품불 같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향해 피하고 도망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 풀무불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풀무불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풀무불을 겁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끈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십자가로 통과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겁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사업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산업이 번창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혜택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내 기도 응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까요? 십자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광경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4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결단과 그것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현장이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현장이 우리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가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잘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중에 우리를 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고난 중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이 비유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양이 그 쉴만한 물가와 쉴만한 풀밭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목자가 걱정할 일입니다. 왜요? 목자는 그 양들을 끌고 다녀야 되고 양들은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까.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면하기 위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가 걱정할 일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쉬운 말로 대박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풀무불에 빠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잘 본문을 보세요. 풀무불에 빠졌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고난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고난 중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풀물불에 빠지기 전에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풀물불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풀무불 한가운데로 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때로는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빠졌던 이 3명의 친구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빠지게 되면 평상시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를 뜨겁겠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세 친구를 끌고 갔던, 결박하게 끌고 갔던 신하가 죽을 정도로까지. 당연히 풀물에 빠지면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경험이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요 일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한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치요?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일리에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 더하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무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할력 있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1 더하기 1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때로 이성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깨뜨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한 새 친구의 모습은 단순히 새 친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누구와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정확히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과 여러분 어떠한 그 축복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까? 2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변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교훈 정도 주는 말씀이 아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만 하는 정도로 얄팍한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로 살게 하는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배경이 있었으면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통과시키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앞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의 목자 되신 영광을 경험하고 양된 우리들이 그분을 따라간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좋은 교훈 정도 주는 삼강 오륜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로 살게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비로소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셨어요.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 아버지 자식도 전토도 버리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이는 자. 근데 이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은 1 더하기 1은 2 정도가 아니라 30절을 보세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몇 배로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배가 있는가 막 세워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100배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세에 있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절대 평강이 너희들 마음에 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바쳐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핫해도 사역이 참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이번 사역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거의 한 30박스 되는 그 짐을 우리 차에 싣고 배에 싣고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 짐들을 보고 핫해도 주민들이 그냥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다 돌아왔었는지. 도착하자마자 그 오바이트하고 벨먼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저만 좀 누워 있었어요. 참 창피하게. 이 당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었었는데 그 아픈 마음 또 아픈 그 육체를 뒤로 한 채 첫째 날 마을 잔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있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저희들이 수육으로 맛있게 섬겨드렸거든요. 근데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맛있는 이 채소 반찬 뭐 나물 같은 걸로 또 잡채나 이런 걸로 또 떡으로 막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냥 먹는 것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영화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국제시장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광해. 예. 그것도 굉장히 멋있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을회관이 작아가지고 또 에어컨이 또 그날따라 고장이 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밖에서 보자고 마을회관 바로 밖에서 야외 상영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운치가 있었답니다. 예. 모기향 냄새 풀풀 풍기면서 모기 뜯겨가면서 그들은 모기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여줘 갈 때 반찬 4종 세트를 드렸습니다. 선물로 무말랭이 또 장조림 돼지고기 장조림 또 뭐였죠? 콩자반 그리고 그 피클 같은 장아찌 그냥 백으로 가지고 가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첫째 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임의용 사역으로 보통 그들이 머리를 하려고 하면 목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그냥 최소 1박 2일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가서 자요? 뱃삭도 만만치 않은데 왔다 갔다 왕복 9만 원이 넘는데 또 어디서 잠을 자야 되려면 또 그 숙박비 하면 이게 머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임의용으로 그들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은이하고 우리 유진이는 또 면유표를 예쁘게 그들의 손톱을 또 면유표를 또 발라드리고 그들의 마음에 안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또 우리 김경민 집사님과 우리 조혜련 집사님 양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기 공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LED 등을 싹 바꿔드리고 냉장고도 정리해드리고 참 귀한 사역. 그 더운 여름날 바닷바람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끈적거림이 느껴지는 그러한 바닷바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마지막 나는 되는 수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결신도 상당수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핫해도 주민들이라는 그 가족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형제 자매 부모님 많이 만나고 왔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사역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치고 나니까 그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그 전에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그 보상을 이야기하시잖아요.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 보세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드리면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깜빡 잊고 그냥 놓치고 그냥 까먹었을까요? 지금 뭐 하나가 빠졌죠. 그 받는 보상이 있어서. 뭐가 빠졌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수사기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문학의 천재십니다. 수사기법으로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받는 복들이 다 있는데 왜 아버지가 빠졌어요? 그렇게 질문해서 그 아버지를 도드라지게끔 강조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면 너희들이 받는 축복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터치.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때로 집으로도 보상을 받고 현세에 있는 많은 것들로 보상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다 덤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참 저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성나게 타던 이 파도가 돌아올 때는 정말 잔잔했어요. 누구 하나도 배멀미하지 않았습니다. 간식까지 먹는 여유까지 부리고 왔습니다. 참 즐거웠어요. 그러면 제가 잔잔한 그 물결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법아, 제가 그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마을교회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핫테도 사역을, 이번 우리 참가자들은 여러분 이 핫테도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잊어질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 십자가를 다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거 경험하고 이 어둡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